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안전히 저희가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오늘을 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어떤 말로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함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영광 모든 어둠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주의 진리가 생명력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주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나고 경험하고 또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있다 말하며 삶 없지 않게 하시고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개인이 주님 앞에 그 구원을 간구하며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소명을 능히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제가 성경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살펴볼 텐데, 혹시 필기구가 있으신 청년들은 필기구를 딱 들고 읽으면서 이건 뭐지?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와닿는데 하는 구절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배불리 하시고 또 눕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함으로 보살피시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된 지도자들은 맹인이 되어서 스스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호야,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날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지. 1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유래가요,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권세를 가졌고 부를 누리던 현세주의자들, 이 땅에 있고 또 보는 것으로 만족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 해석을 바탕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사회의 지도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들에게 꽤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바로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한 통속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미 마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냐면 완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늘의 기적을? 왜 예수님께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기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빌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악한 심령으로 나쁜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방탕하고 탐욕에 빠져 있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흐리구나 굽겠다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날씨를 분별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같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날이 좋고 안 좋고를 분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진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날씨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심판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때이고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에 부어져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때이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인데 이러한 시대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때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 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요. 반대로 춤추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기뻐하며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렇게도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줘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회개의 복음을 들었던 백성들은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도 돌이키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누룩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하죠? 누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였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제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의 말이에요. 6절 말씀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점, 또 그들의 어떤 탐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떡 가져가는 걸 잊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누룩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좀 황당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곧 누룩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없어요, 예수님.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은 말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닌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누룩으로 돌아가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누룩은 당연히 여기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고 누룩은 부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접촉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줘요. 이 당시에 이 누룩은 떡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빵을 부풀리는 효소 이런 거랑 조금 달라요. 이 당시의 누룩은. 하지만 이 누룩과 같이 있으면 분명히 뭐라고 할까요? 함께 이렇게 그 누룩과 함께 있으면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오염이 된다든지 곰팡이가 핀다든지 큰 영향을 줘요. 이 누룩과 접촉하게 되면.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그렇게 접촉하고 큰 영향을 주고 부패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악하고 음란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심령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태도, 이런 자세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요, 자신들의 안에 있는 이 어둠들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서 그 어둠에 스스로 눈이 멀고 그렇게 맹인된 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자들이 스스로 또한 어두움으로 이끌고 가는 멸망의 가르침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인 자리에 있고 부패하고 파괴력이 있는 가르침의 형태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심령의 상태가 누룩과도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언급하실 때에 제자들은 누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8절부터 10절을 한번 쭉 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얼마 안 된 시간 전에 이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룩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조심해야 할 것과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바를 또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헌 부대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들인지가 그들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못 오해했고, 잘못 가르쳤고, 이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을 실족하게 했으며, 또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못했고, 편안히 누이지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먹이라고 맡긴 이 양들을 잡아먹는 거짓 목자들이었어요. 살찌우라고 보낸 양들을 자신을 살찌우는데 희생했던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들은 실패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 한가운데에 새로운 지도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한 새로운 떡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떡으로 찾아오셔서 공동체 위에 세워지십니다. 새 옷에 낡은 조각을 끼울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진정한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누구라 하는지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16장 13절부터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온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의 의미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떡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누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실은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보다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분명히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둔감해서 잘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요,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기 전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적을 보여줬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결코 믿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없어요. 이 제자들은요, 떡이 없는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마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청년의 신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이 진리를 따라 성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을 때도 있지만 또 깨닫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실함을 가져야 해요. 진실함. 그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실함을 갖춰야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진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신앙 또는 공동체 관계는 거짓에 이르거나 다투고 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는 진실함의 습관을 갖추시길 바라요. 늘 거짓말로 포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짓으로 외식으로 포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하는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청년의 삶이에요. 너 왜 말씀대로 안 해라고 정죄하는 게 청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외식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데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죠. 뭐 어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 주일학교 부서에서 말씀을 듣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의 말씀을 듣든 계속해서 들어요. 우리 지식이 자꾸 쌓이죠. 우리 머리도 점점점 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삶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지식과요,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나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결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야 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신앙 안에서 꼭 자라셔야 합니다. 여러분만큼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절이 언제 있겠어요? 제가 결혼해봐서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직장생활 더 바빠지고 자녀 놓고 이제 이러면 더 바빠져요.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좋은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하겠지만 청년 때만큼 좋은 때가 언제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결혼해 보니까 가족과 가족이 만나잖아요. 이전에는 우리 가족들만 챙기면 됐었는데 가족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이제 그만큼 바운더리가 더 넓어진 거예요. 여기다 자녀를 낳아보세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자녀가 둘이다. 그럼 또 셋이다. 그럼 또 점점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는 넓어지는데 신앙도 같이 넓어질까요? 굉장히 제한적이어져요. 점점점 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머니들 보고 부스러기 신앙생활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청년의 때에 마음껏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이때에 우리가 계속 자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들음으로. 진실한 마음의 태도로 예수님 마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들을 때에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잘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제자들도 보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는데 저녁에 뭘 먹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조금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지 못하더라도 떡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선다 할지라도 예수님 책망하시죠. 하지만 인내해 주세요. 그래 너는 그렇게 고민하니까 안 돼. 구원에서 이탈. 넌 너의 신앙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보시고도 인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여러분들 꼭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떡의 문제만 마음에 두고 살면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누구나 다 사실은 이 예수님과 같은 목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 목자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지도자로, 팀장으로, 가정의 가장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이렇게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때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어떤 목자인가? 어떤 리더인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맡은 삶의 영역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어떤 목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교훈, 이 누룩에 대해서 염려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떡의 문제만 마음에 두고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헛된 영광과 주의 귀한 이 복음을 맞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못 깨닫기도 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오니 늘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생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없나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우리 열매들의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으로 11조로 나의 삶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헌금 드리오니 이 헌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룩을 쫓아 살아가는 삶 아니라 세상의 좋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찬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세우는 기준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도록 사실은 이제 취업해서 다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살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살기 쉽고 그렇게 물들기 쉽고 그렇게 타협하기 쉬운 것 같아요. 결혼하면 더 그렇고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에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두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또 우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그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르고 주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주여야 되고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대합할 때도 많고 또 물들어갈 때도 많고 스스로 주의 진리보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약해진 마음과 잊어버린 마음들 지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미 알고 경험했고 누린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확신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주님 그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밝히 행하여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로 인해 기뻐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루터기처럼 이 땅에 뿌리 깊이 내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승자매, 노영재, 주은자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은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하고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날, 기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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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과 15일 2일간 있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 20, 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다고 해요. 영어 원어민 강사 때문에 130명 넘게 감염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20, 30대는 아직 접종도 안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시거나 또 놀러 가실 때 주의하셔서 조심하셔서 이렇게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안 하더라고요. 건강 거리두기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셔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다 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실 분들, 교회로 오실 분들은 5명씩 나누어서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두었고 우리 학윤 형제가 월요일날 저녁 8시 교회에서 여러분들 맞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오실 분들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현장이 조금 어렵다 하는 지체들은 또 8시에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월요일 8시에. 그러면 우리 연지자매와 함께 또 온라인에서도 기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 함께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임원단안에서 하나 광고를 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 수련회 GBS를 인도하실 분을 자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이렇게 지체들이랑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장 리더나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그렇게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이렇게 얼굴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준비한 선물이 있으면 좀 드리도록. 혹시 뭐 소개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소개하면 좋나요?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선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29분인데 5분 쉬었다가 35분부터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청년부 하프타임에서 지난 반년을 돌아볼 수 있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목장별로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좀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